저 거금도에 내려가 계시는데 지금 연소화평교회를 주도적으로 잘 섬기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거기를 갔든지 지금 하장로님은 그 연소화평교회 큰 보탬이 되고 있어요. 한 4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또 그 마을에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계십니다. 글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난 박지연이라 그래서 누군가 그래서 브라질에서 무슨 목사님이 왔다 그래서 나한테 통보도 안 하고 누가 왔을까 그랬더니 그 박지연이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벌써 마감하는 그 끝자락에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 그런 느낌이 팍팍 오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그렇게 말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대 명절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6월절이 있고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맥주감사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 가지 명절의 공통점은 감사절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특징은 감사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11달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되돌아보고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았나?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나? 내가 하나님의 권속됨을 지니고 살았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에 길들어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로 풍성한 가운데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효력 가운데는요, 은혜가 더해지고 복에 복이 더해지는 그것이 바로 감사의 효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빈들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빈들까지 찾아왔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 시각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먹을 걸 줍니까? 빈들인데 돈도 없고 있다고 해도 떡을 살 수도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사람들에게 해집고 다니더니 먹을 것 구해왔는데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걸 구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바라보시면서 야, 이것들아, 이걸 가지고 누구 코에 바르려고?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 가져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받아들고 오병이어 물고기 5,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의 두 손에 이렇게 받쳐들 만큼 얼마 안 되는 양입니다. 그거 들고 하늘을 우러러 살해하시고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먹어야 될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장정의 숫자만도 5,000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그까짓 거 들고서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무리를 다 배불리 먹이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으면 은혜가 더하고 복에 복이 더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있는 것도 없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14절,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가을 거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였다. 그런 뜻에서 수장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려 일했는데 그 일한 결과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수고만 했고 얻은 건 없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일을 했는데 일한 결과를 거두었다면 그것이 많든 적든 그건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 127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너에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수고의 결과가 헛되지 아니하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지내오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수고의 결과를 거두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올해는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6월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 알고 감사절 지켜라. 뭐 1차적인 건 그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리스도의 예시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영혼의 추수꾼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상에 수가성에 들리게 됩니다.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구원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먹을 것 구해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겠다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의 알곡들을 거두어 천국 창고에 들이는 추수를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추수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그는 바로 추수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이제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다시 오시는 목적도 바로 영혼을 거두시는 추수꾼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곡식을 심었는데 며칠 후에 나가보니까 밭에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너희가 잠들어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덮으렸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겠다고 곡식까지 다칠게 되니까 추수할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 때가 뒤어져서 추수꾼이 말하기를 이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역사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는 바로 우리 영혼의 추수꾼으로 오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경은 역사 속에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집을 짓고 산업을 일구고 나라를 일구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달프게 살았던 그 광야의 삶을 그들이 추억하고 기념하고 체험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초막절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초막절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정들어 살던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걸 비워두고 광야 황무지에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 꺾어다가 얼기설기 초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초막 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광야 체험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았다. 그들이 성경 읽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출애굽기도 읽고 레위기도 읽고 민수기도 읽고 신명기도 읽고 그 읽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것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 광야라고 하는 황무지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지내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일했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그 몸으로 체험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주 극한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한 환경. 한낮에는 태양열이 내리쬐게 되면 40도 이상 50도 육박하는 온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고 밤이 되게 되면 기온이 급강하를 해요. 얼어 죽을 만큼 추워집니다. 그게 광야예요. 해를 피할 그늘도 없고 그 거친 땅에 마실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황무지. 어디서 농사를 지어 먹을 걸 얻으며 어떻게 여기 생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에서 한 30세 정도 사이에 남자 장정들만 뽑아가지고 광야에 보내서 시범적으로 40년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거하는 동안에 그들은 2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인데 남녀노소 갓 태어난 아기로부터 오늘 지금 세상을 떠나려고 숨을 헐떡이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그 거친 극한 상황에서 지금 40년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내가 초막을 짓고 하룻밤을 지내고 이틀을 지내는 것도 견딜 수가 없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거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구나. 과연 그랬구나. 그걸 느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십니다. 밤이 되면 거대한 불기둥을 세우시고 캄캄한 어둠을 밝혀주시며 급강하는 덜덜 떨리는 추위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마시우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전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몸소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의 불기둥을 세우셨다는 얘기를 하니까 잠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지난 10월 16일 날 새벽 5시 17분에 개성공단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그 새벽에 나 깜짝 놀랐어요. 그 공단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공단에 우리나라 신원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거기다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사진으로 좀 봤어요. 예배당을 잘 짓고 그럼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공단에 상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해요. 거기 또 상주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 16일 날 새벽에 예배당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데 한동안 천둥 번개가 치더니 갑자기 어마어마한 낙뢰, 번개가 쏟아지는, 이게 번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진에 보니까 번개가 번쩍하는 게 이런 손가락처럼 가늘게 보여요, 손가락처럼. 그런데 그 예배당 위에 쏟아진 불기둥, 그냥 불기둥이에요, 사진상에. 하늘에서 이렇게 불기둥이 확 내려오는데 그 불기둥은 손가락 같은 게 아니라 거기에 비교한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쏟아진 거예요. 새벽 5시 17분에.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했겠죠. 그런데 그 시각에 거기 소방소가 있어요. 뭐 공장에 불나면 불 거야 하니까. 그런데 그 당직 소방관이 막 천둥 번개가 치고 하니까 이제 일어나가지고 있다가 막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뇌성이 들리면서 불기둥이 쏟아져 내리는 걸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는 순간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와, 저기 난리 났다. 저기 이제 엄청난 불이 떨어졌다. 화재 났구나.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동료 소방관을 깨워가지고 소방차를 몰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쫓아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예배당에서 큰 불에 붙어가지고 타오를 줄 아는데 예배당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벼랑 맞은 것도 없고 불난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다, 놀랍다 이제 그런 반응이죠. 지금까지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개성공단에 있는 그 예배당을 통해서 앞으로 저 북녘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길을 여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나타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시대 광야에 하나님이 밤마다 세우셨던 불기둥이란 게 저런 것이었구나. 온 천지를 밝히는 놀라운 불기둥.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남녀노소 2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거친 극한 환경에서 40년을 살았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 그들이 감사한 거예요. 그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냐? 왜 우리 조상이 이 거친 광야에 40년을 살았을까? 뭐가 좋다고? 그 이유가 뭘까? 발붙일 땅이 없었기 때문에. 발붙일 만한 땅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버려진 땅에 거친 환경, 극한 환경에서 40년을 견딜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셨고 그 땅에 집을 짓고 정착하고 산업을 일구고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초막 체험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상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는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치 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던 것처럼 지금도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할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할 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임마누엘 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광야에는 다른 게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 나름대로 금은 패물을 모아가지고 떠났습니다. 광야 황무지에 금은 패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어디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광야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생활이 바로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발전된 문명 사회에 살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입니다.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습니다. 환난, 시련, 고통, 질병, 도처에 깔려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연장에 고난이 오고 시련과 역경이 온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손쉽게 의지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손쉬운 수단과 방법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게 1989년 7월입니다. 그 이전에는 직장의료보험 정도가 있을 뿐이에요. 그때는 의료보험이 있기 이전에는 웬만해서는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이라도 할라 치면 기둥뿌리가 흔들린다고 말할 정도로 병원 가는 게 돈이 왕창 들어갔어요. 그 시절에는 몸이 아프고 병들게 되면 병원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습니다. 매달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 먼저라는 거예요.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 먼저 하라. 하나님 찾으라. 치료하는 이는 여호와다 말씀하지만 그땐 그랬어요. 의지할 게 달리 없으니까,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고 간증하고 그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냥 병원 가도 몇 푼 안 들어. 그러니까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찾을 마음조차 갖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나 보도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별로 의식도 없는, 활동이 없는, 입으로 먹지도 못하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연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습니까? 그분이 돈이 없어서 무엇을 못합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무엇을 못합니까?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들이 앉고 일어섬도 하나님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한 곳에 머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면 멈추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머물고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 기간,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레위족이었던 고라 자손, 다단과 아비람, 그 세 사람을 필두로 해서 반란이 한 250명 정도가 반란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세가 아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의 손으로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모세,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아론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다 떠나라.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라. 다단의 장막에서 떠나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사람들이 다 그들의 장막에서 물러가자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땅이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거부하던 고라와 그의 가족들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고 그 위에 다시 봉합이 됐더라. 산채로 음부에 떨어졌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고백될 때 그게 진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근데 어떻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 안에 거하느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극한의 환경이라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2014년 맞이하는 12월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014년 11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은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12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한 해의 끝맺음을 불평과 원망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끝맺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 해의 끝맺음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